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무속인들이나 역술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맞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한 것이 다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몇 가지 맞은 걸 가지고선 사람들은요, 신통방통하다고 믿으면서도 성경에 무려 200여 이상이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그 예측이나 그런 어떤 그 예언은요,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0%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성취를 다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성취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성취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온몸으로 부음을 받는 직책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직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직분을 받을 때에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직분을 한 몸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은 왕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또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해 주실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오늘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게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이 가봄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의 귀에 응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듣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냐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잖아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보세요.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졌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되어졌는가? 내가 왜 부모가 되어졌는가? 그의 부르심에 대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인생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부르심이 정확한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대로 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모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근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이 배고픔에 갈급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잃어버린 자에게 돌을 던지고 더 무시하고 적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왕이 되어지고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이 자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온 이 집을 갖다 다 찾아가지고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주인의 그 기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탕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바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였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택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기 몸으로 입고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그 죄는, 인간의 피는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1년의 대속죄일에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바로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릴 때에 그들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피도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대속죄일에 또 그 피를, 동물을 잡은 그 피를 또 흘려야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제사장도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죄도,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하다,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깨트리다, 산상조각이 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콘크리트 바닥에 사기 그릇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 아주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상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상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처라고 해요. 상처. 저는 예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시더라도 다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는데, 그 신장로 옆에 미루나무가 아주 높게 이렇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이 미루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은 매미가 거기에서 막 울고요, 쫙 보면은 아주 그림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미루나무 가까이 가보면은요, 상처가 없는 미루나무가 없어요. 애들이 그냥 돌을 거기다 박아놓고, 또 깨진 그 병을 갖다 거기다 박아놓고 발길로 얼마나 찾는지, 그 미루나무가 상처받지 없는 미루나무가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멀리서 보면 저분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뭐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고통 없이 사는 집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눈물 있고요, 아픔 있고,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집안의 열등감의 상처나 집안의 부모의 어떤 이런 상처나, 그리고 무시받은 마음의 상처, 이 패배감의 상처, 그리고요 미움과 분노와 정죄감으로 인하여 하나같이 다 상처를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새는 독수리인데요,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저는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이 새가 영웅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자, 함께 날자구나.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주는지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맹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맹장도요,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면 그게 복막염이 되고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 장기들이 골마터지게 돼서 생명을 또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도,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게 만든다라는, 깊은 상처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만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해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원수 삼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상처를 누가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은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바로 아물지가 않아요. 목사님, 세월이 약이죠. 세월 지나보세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상처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바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함 받으라는 겁니다. 시편의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심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상처가 없을까요? 다 말 못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상심한 자를, 상처난 그 마음을 갖다가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포장마차에 가지 않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를 갖다가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왜 정말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상처를 받으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상처에 대해서 일찍이 그거를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 합니다. 여러분, 간고가 뭐죠? 간고가 뭡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 간고라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간고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천하고 천한 그 동물의 그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난 환경서부터 예수님은 비참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서 헤로드스로 피난 가셔야 돼. 이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됐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믿었던 그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배신의 이 상처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 보세요. 가장 믿었던 가룟 요도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의 상처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이틀도 지나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뜰에서 그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서 그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처를 받으셨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멸시와 희롱과 이런 천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처를 받으셨을까?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공생의 기간에 받으셨던 그 상처, 머리에도 받으시고 가슴에도 받으시고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영혼으로 다 받으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흘렸던 그 많은 그 눈물로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못 박히신 그 두 손과 팔을 가지고 죄악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이시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넋누리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아무도 몰라. 내 이 상처 마음, 상처받은 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몰라. 나의 이 외로움을, 이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그렇게 걸리는지 아세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외로운 내 마음 알아? 아냐고.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남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무서워서 손 못 들시겠지. 예?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하는지 아냐? 예?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은 당신과 자식 먹여 살리라고 내 자존심 죽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 아냐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내 마음을 아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편도 내 마음 몰아줄 수 있고 아내도 몰라줄 수도 있고 부모도 내 마음,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그 아픔과 그 너의 받은 그 모든 상처를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의 외로움을 알고 내가 다 안다라는 거, 네가 당한 배신의 아픔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처를 그분이 몸소 이미 받으셔서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찬송가 96장에 아주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이야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알고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아픔과 상처를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요, 그 몸의 지체인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요 더 아파하시고 더 마음 상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후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신음조차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릴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신음에, 그 고통에,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냉엄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땅에 우리들은 보면은 그 루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루저인 나도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루저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조롱하거나 내치시거나 버리신 일이 없다라는, 우리 집은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정말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를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들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지었어요.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 이 들꽃은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죠. 백합화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렇게 들꽃 누구 하나 관심 써주지 않지만은 자세히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들꽃이 루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다라는 거.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형편,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오늘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이 상처를 받아서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남몰래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아픔, 상처를 자신이 안고 있지 마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 그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그 포로돼서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자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옛날 관습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살아가고 있는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죄를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화관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근심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갇힌 자가 아니고 억눌린 자가 아니고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지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맞이하면 어떠한 중독에서도 정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도 죄도 율법도 가난도 질병도 더 이상 우리가 거의 안에서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로 그렇게 해방된 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죄를 지어도요,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면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로, 잡힌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절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화병의 고통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원수 맺고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결박된 삶이에요. 묶인 삶입니다. 억압된 삶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이미 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절망감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